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 아버지의 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너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날 밤이라고 말씀하셔요.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밤은 언제이냐? 이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서, 악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했기에, 그래서 그 미디안이 7년 동안 굉장히 약탈하고 괴롭혔죠.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너무 고단한 인생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한 구원자 기드온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만이 평안이십니다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그날 밤에 이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와서 너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지금 아버지 집에 무엇이 있어요? 바알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바알 신의 제단이 있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찍어 버려라, 부셔 버려라. 그리고 이 산성 꼭대기에 가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수소를 잡아라. 그리고 찍어버리고 한 그 아세라 목상이죠. 나무로 된 그것을 나무 땔감으로 사용해라. 그래서 그것을 땔감으로 만들어서, 우상이라고 믿는 것을 땔감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기드온에게 사사의 사명을 주시는데 먼저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부셔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온전한 예배를 해라. 사자가 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 말고 이제 우상 부셔버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사사의 사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이렇게 혼합주의로 예배하지 마. 그러니 우상, 집에 있는 우상 부셔버려. 너가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들, 이거 부셔버려라. 근데 이때에는 지금 성전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잖아요. 고정적인 성전이 성막 텐트로 계속 이동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왔죠. 그래서 그곳에 지금 실로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죠. 텐트로 되어 있는 성막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성전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은 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성전 세우기로 힘쓰는 먼저 첫 번째 한 거는 성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때는 지금 실로에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 예배하는 그 실로에 그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까이에 뭐가 있어요? 그 땅에 우상 숭배했던 이런 산당들, 제단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가까운 거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곳은 너무 멀어. 그러니 그것을 다 우상을 먼저 부셔야 돼. 근데 부시지 않아요.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우상을 부여잡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명예가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이 배우자, 자녀, 뭐 부모, 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 우상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전을 우리 심령 안에 세우셔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불안해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그 윗절에서도 위의 말씀도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우리를 정말 사사와 같은 리더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아. 우상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제 우상 내려놓는 산다, 그 제단,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시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혼합주의로 내 우상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걸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우상,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배우자도 가족도 자녀도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능자이시니까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것을 안 하다가 가르치려니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의 말씀은 그저 그냥 구약에 있었던 얘기야. 아, 그때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구나. 저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를 했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걸 전혀 조명을 하지 않고 모르니까. 구약은 그 사람들 구약 얘기야. 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우상 숭배를 했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혀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뭐 아유 예수님 불쌍해라.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제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 내 뜻대로 살아도 그냥 회개하면 되니까 입으로만 회개하고 이랬던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는요, 그냥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야. 그런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정말 우상 숭배로 완전히 살다가 찌들려서 살다가 오기 때문에 더 어렵기는 해요. 그때 보니까 그래도 부모님들이 말씀 안에 거하시는 분들의 자녀는 좀 빠른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빨라요. 그러니 참 감사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7절에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이 우상 다 부시고 그걸 갖다가 땔감으로 사용해. 그거 아무 힘도 없는 건데 다 속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불안 두려움을 잠재우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나무를 만들어서 믿는 거잖아요. 그게 다 나의 뭐예요? 불안을 잠재우게 하는 것뿐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니 27절에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이걸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 불안하니까 또 다른 걸 부여잡고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말씀대로 행합니다. 행하는 거는요 다른 차원인 거예요. 교회에서요 말씀했을 때 아멘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요 이걸 행하는 거는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원수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느냐? 이제 말씀대로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아버지의 가문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왜요? 그들은 이미 우상 숭배로 그냥 몸에 아주 배어 있는 자들이니까
이 우상 없으면 불안해하는 자들이니까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그러고 밤에 행하니라. 그냥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이거 알았다가는 내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작은 거라도 순종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마귀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우리는 이제 원수는 마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막 산에 쫓겨가고 굴 만들어서 거기서 살고 한 것이 이 미디안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막 숨듯이.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로 완전히 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도 막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가 어려워. 야, 내가 계속 통제하고 내가 막 간섭해야 되고 이게 불안해서 그런 거. 불안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없는 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상을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뭘 주시면 다 끌어안고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상인 거잖아. 이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요 이렇게 다 우상을 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 그 우상이요 찍혀서 나무가 찍혀서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이것을 봤어요. 이걸 땔감으로 사용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봤어요.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의 캐음으로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왜 10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들이 이제 얘기한 거죠.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너 아들 끌어내라. 그 아버지께 이제 간 거예요. 너 아들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너 아들은 죽어야 돼.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지금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돌로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우상 천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우상을 찍어버리고 내려놓은 자를요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교회 와서 사업장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막 이런 세상 나라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다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삽시다. 이거는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우상 내려놓으라고? 우상 찍어버려서? 우상 버리라고?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아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원래 이게 복음인데 그냥 다 우상 숭배라니. 저도 이 복음을 깨달은 지 목사 되고 안 거예요. 목사 되고. 제가 전도살 때도 모르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도 몰랐어요. 목사 되니까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되냐 강대상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열심히 보고 말씀을 봤더니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내가 반대로 했네.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우상 숭배를 하고 늘 기도하는 내 자녀 잘 되고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시고 뭐 하는 거 잘 되게 해주시고 제가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요. 우리는 늘 상 받았어요. 복주배 장관 상 받고 뭐 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라. 그래서요 정말 아주 깐깐하게 아주 열심히 했어요. 늘 머리가 되는 게 하나님 영광 받는 거라고. 우리 단체가요 늘 앞서가고 늘 상 받고 칭찬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지나고 났더니 저는 충성하고 생명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거든요. 지나고 났더니
아, 내가 영광 받고 싶었구나. 그때는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누가 그랬다가 그냥 화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난 잠도 잘 안 자고 정말 죽으면 줄에 열심히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화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결국 이것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영광이었구나. 그리고 오면서 그 모든 상패와 모든 거요 하나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그 영혼들을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야 되는데 물론요 그렇게는 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새벽 예배하고 묵상하게 하고 수요 예배하고 철야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애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은 그러면 그때 막 파티하고 아이들에게 원하는 거 다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어디 가고 싶다고 뭐 해달라 그러면 그때 다 해줘. 예배만 잘 드리면 니네들은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형식적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제가 생명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인데 예배주의.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질에 힘쓰지 않고 형식, 율법주의처럼 그것에 더 마음 뺏겼어. 주일날 새벽 예배 아니 주일날에 새벽 예배를 안 나왔다. 이제 안 나와요. 그러면요 어떻게든지 막 돈을 주고 막 이러면서 새벽 예배 나오면 막 돈을 주는 막 돈을 주고 잘했다고 예배 어떻게든지 나오게 하려고. 그게 뭐 틀린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더 본질은 그 영혼을 정말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서 그래서 내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주님보다 저는 세상을 분명히 더 사랑한 거예요. 하늘 나라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나라에서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나고 났더니 아는 거예요. 제가 온전히 믿음 안에 거했더니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이걸 내려놔야지. 그래야죠. 자유함이 있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죽이겠다고 너 아들이 우상 내려놨어. 여러분이 우상을 내려놓으면요 내가 먼저 불안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불안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가 왜 불안해?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면 가족들이요 이제 박해하기 시작해요. 너 미쳤냐?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잘 이기는 자, 그가 이제 상급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이뤄가요.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이 우상을 다 회파해 버렸더니 그때에 이 아버지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가문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놀라운 비결인 거예요. 비밀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과하시는 말씀대로 살 때에 그때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구원, 온전한 것,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요. 그래야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안 때문에 7년 동안요 어마어마해 너무너무 가난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쫓아내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이것이 1장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었잖아요. 이 위의 말씀이었죠.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는데 왜 미디안이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걸 이겨내게 막아주지 않아요. 막아주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우상인데요. 가짜인데. 그러니 이제 진짜 하나님 창조를 보시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 내놓으라고 죽이겠다고 우상을 찍어버렸다. 우상 내려놨다. 죽여버리겠다고. 불안해서 그런가 불안해서 그들도. 그러니 31절에 요아스 아버지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물론 그 아들한테 너 왜 이런 짓을 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회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에게 무엇을 전해야지 진짜 믿음을 주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기도만 하고 이거는 안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났습니다. 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구나 아니까 이제 아버지가 딱 앞장서서 막아줘요.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이 바알 신을 위해서 네가 다투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을 구원하라고 신을 구원하려고 지금 나한테 쫓아왔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그를 위해서 싸우려고 한 자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신인데 신이 지금 쓰러져서 부셔져서 그러면 신이라면 그러면 그 신이 자신을 위해서 벌 주지 않겠어? 그 신이 자기를 함부로 했으니까.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정확히 하나님을 믿으니 이거 가짜였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거 허상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아는 거.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면 그럼 우리가 가지고 우상이라고 섬겼던 모든 것들은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의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닌 줄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그냥 구원을 위해서 살 뿐이에요. 그러니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제 기도원은 별칭이 생겼어요.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며더라. 바알이 그와 다툴 거야. 왜 우리하고 싸우려고 그래? 그게 신이라면 신이 알아서 하겠지. 이제 우상을 내려놓으니 허망한 것을 붙잡고 있었던 걸 아버지가 안 거예요. 내가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나도 몰라. 그래도 불안에 떨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모셔야 이제 가정의 구원이 있고 그 족속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의가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것이 이제 33절부터 말씀에 나오죠.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들은요 씨 뿌릴 때 와가지고 완전히 이거 다 땅을 망쳤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그래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땅을 점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의 심령 안에 이제 황폐하게 만드는 그냥 공고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귀가 주인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 고통 속에 살다가 그리고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게 사명이니까. 그러니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이 진을 쳐서요 연합군이 이제 다 동원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원을 사용하셔요. 그런데 기도원도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선지자, 제사장, 왕, 큰 리더들만 임해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와 같은 이런 사역자로 사용하시니까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시대라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 거룩하신 영이 임할 수 있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삶에는 특별하게 임하는 구약에 임했던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내일 일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어떻게 이 불안을 이기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 우리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또 마귀 공격 받으면 어떤 사건이 오면은요 휘청거리기는 하더라고요. 또 휘청거려요. 그러지만 다시 또 회개하고 말씀 붙잡으면요 마귀는 또 떠나가고 그리고 성령님이 또 충만히 다스리면 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빨리빨리 오는 거예요. 평안이.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다툼 속에서 살지만 그래서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안에 주님이 하루 안에
다투지 말고 다 용서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루 안에 다시 회개하여서 또 더 빠르다면 시간마다 분초마다 빨리 회개하셔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만 하면요 깨끗하게 씻어주잖아요 우리 죄를.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님 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제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팔을 봅니다. 그랬더니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누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자 합니까? 아비에셀이에요. 아비에셀이 누구이냐? 이것은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그러니까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 아버지가 속해 있는 족속인 거예요. 거기 있는, 그러니까 그 가문이 먼저 이렇게 가까이에 오게 돼요. 가문이 먼저 가까이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서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가까운 나의 가족들부터 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친척들이 있고 점점점 확산해 나갑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니라. 그 지파들 다 불러서 그들도 다 같이 이제 전쟁하자. 숨어갖고 도망갔거든요. 산속에 굴파고도 도망가요. 이들이 지금 온다 그러면 다 산속에 도망갔다고 우리 위에 말씀에서 있었죠. 다 도망갔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들하고는. 그래서 그냥 다 굴에 숨어 있고 막 산에 도망가고 자기에 있는 모든 집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들 와서 그냥 쉽게 다 약탈해가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숨지 않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대적과 악과 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꾸 미워하고 또 힘들고 쓰러지고 염려하고 하게 하는 악한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마귀를 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쫓을 때 내 이름으로 이제 악한 마귀를 쫓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쫓을 때요 명명하죠.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이 악한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때 마귀는 떠나가요. 제가 군대 귀신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해서 중보하는데 그 목사님이 약간 정신질환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셔서 아시는 분이,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을 때 군대 귀신, 성경에 군대 귀신이 있는데 그때 전 성경 읽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무슨 군대 귀신이 그 한 사람 안에 들어가는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걸 그때 읽을 때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요 재미가 없어서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래서 안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대 귀신이 그 목사님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분을 괴롭히는 사단을 떠나가라고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2층에서 기도하는데 2층의 창문에서 딱 정렬이 다 눈 감고 기도하는데 정렬이 쫙 돼갖고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타고 아주 큰 골리앗과 같은 그 대장이 내 앞에 딱 서 눈 감고 있는데 기도하는 내 앞에 딱 서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고개가 꺾여요. 항상 제가 저랑 싸우는 귀신을 볼 때는 항상 고개가 꺾여져 너무 커갖고 이제 집을 뚫을 정도로 크니까 이러고 내려봐요. 저는 앉아서 기도하니까 내려보면서 너가 기도하는 자가 나다 그러더라고요. 이 군대 대장 같아. 너 왜냐면 마귀를 계속 쫓았거든요. 그분을 괴롭히는 이 마귀는 떠나가, 마귀는 떠나가 그렇게 했거든요. 네가 기도하는 자가 나다 이러고 막 어마어마한 골리앗 같은 이 마귀가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뭐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교 다닐 때인지 안 다닐 때인지 그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놀라가고
성경에 있는 그냥 진짜 나타난 거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불을 딱 켰어요. 밤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불을 딱 켜니까 사라져요. 안 보이죠. 이게 눈 감고 이제 딱 눈을 뜨고 불을 딱 켜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그대로구나. 한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완전히 장악해 버려가고 정신 이상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나 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요, 완전히 장악해 버리니까 그 군대가 2,000마리가 들어갔다고 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것은 마귀하고 싸움인 거예요. 미워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 영적인 존재를 아셔야 합니다. 모르면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이제 도망갈 필요 없어요. 딱 마귀랑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뒤에서 계속 괴롭히게 하는 마귀랑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용하셔서 이제 도망가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숨어가서 다 가져가. 누굴 가져가요? 자녀도 가져가고 다 뺏어가고 물질 가져가고. 그래서 심히 가난했다. 먹을 게 너무 없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1장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그런데 안 뺏겨야죠.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지켜야죠.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시는데 뺏겨가지 마십시오. 다 뺏겨가요. 도박해서 뺏겨가고 주식해서 뺏겨가고 뭐해서 뺏겨가고 그게 우상이니까 이거 우상 더 키워보겠다고 해갖고 물질도 다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때에 이제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맞서서 마귀와 싸우고 나 자신의 탐욕과 싸우고 나 자신의 고집과 싸우는 거예요.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과시며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36절부터 40절까지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이것만 기억날 거예요. 양털로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 부르신 거 맞습니까? 하는 그런 이제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성령님 임해도 완전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 맨 처음에는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해도 내 옛 습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사건 올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갔을 때 이제 담대함이 온전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임했다고 확 담대해지진 않아요. 한 순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 연합군들하고 싸워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말할 때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요 실제는 연합군들이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실제인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때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요.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나를 통해서 지금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나를 사서로 부르셨으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대로 됐어요. 이튿날 기돈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다. 양털만 있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마르게 해주세요. 했는데 정말 양털을 쫙 짜든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여러분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꾸 버리게 만들어. 내 생각에 생각해 보니까 이슬이 쫙 내려서 그런데 다른 것은 마를 수 있지. 다른 것은 이슬의 땅은 마를 수 있지. 그런데 양털이 이것을 머금은 거지. 그래서 양털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일일 수 있겠는데 하고 또 생각으로 마귀가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적일 수 있을 텐데
하는 마귀가 의심을 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39절에 기도니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는 못하잖아요. 성령님이 계속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원하건대 양털만 그럼 이제 마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자기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이렇게 주변 땅에 이슬이 가득하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모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통치하시려면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요 자기 뜻이 앞세워서 그래도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사실은요 다 뺏길 거예요. 그들이 와서 다 초토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싸움하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야죠. 여러분 온전히 믿음 생활 안 하면 어차피 고단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냥 힘들게 사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분노와 이런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천국이 세워지지 않아요. 작은 일만 있어도 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산속에 숨어야 되는 거 어디 가서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럼 앞장서서 정말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족과 가문과 일대와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가게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시길 원하는 것이 샬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원이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에 그 제단을 샬롬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 평안이 임했습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여잡고 있던 이것을 벌벌 떨고 이것이 잘못될까 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영혼을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주님을 만나는 삶을 날마다의 삶을 임마누엘로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건강으로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